5월 28일 29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원 598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리 그는 구원을 무엇을 찾는 전능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그는 구원을 무엇을 찾는 전능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2208번 그러나 주님은 손 주님을 원망한다 걸리다니 나를 부르니
헤매인가 진리로 생명 너희는 전국에 인도하는데 당신의 주님을 따로잡고 멀리 가는가 그러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너희들이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사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4장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 복음사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백과 봉사님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은 내게 주사 성철린 감사히 꿈을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백화가 봉사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듭나고 내 안에 걸어들인 알고 받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세 오백화가 봉사하니 하나님께 감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길 바랍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자,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 자기 성경을 보고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카이 호라노 호 귀네 메디오 에크 호 하이마 호 하기오스 카이 에크 호 하이마 호 말티스 예수스 카이 다우마조 호라오 아우토스 다우마 메가스. 내가 보매 이 여자는 교황이라는 말을 제가 앞에서 쭉 얘기를 했어요. 음녀의 대표예요. 음녀의. 그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결국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죠.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이 540년 생긴 뒤로 뭐 로마 황제들이 죽인 건 저리 가요. 그건 어느 거고, 지금 이 말은 바티칸 교황청이 생겨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음녀와 그 음행의 하는 그자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엄청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또 환란 시대에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짐승이 성전에 앉아서 그들을 목을 잘라 죽이고, 유럽 쪽에는 짐승들이 각 나라에 또 대통령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죽이기도 하고, 또 교황청에서도 그 우상에게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기독교인들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그 막 외국서도 잡아다 막 인신매매하듯이 막 넘겨주는 거예요. 응? 돈 받고 하나 잡아다 주는데 얼마 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인신매매해서 이렇게 그 상인들이 그 교황청에다가 넘겨주는 거야. 돈 받고. 그게 다 있어요. 이 성경에. 이 여자는 교황을 말하는데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의 유럽의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교라 했어요. 그때는 성도들을 무참히 살해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환란 시대에도 유럽 쪽의 많은 성도들을 목을 잘라 죽이는, 즉 짐승과 같이 짐승의 힘을 얻어서 바티칸에서 성도들을 목을 잘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을 짐승이 목을 잘라 죽이고, 유럽 쪽에서는 음녀인 교황청에서 교황의 집도 아래서 많은 성도들의 목을 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들은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의 피에 그 취한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무참하게 죽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환란 시대는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 취한지라 메디오라고 해요. 현재 능동태, 현재 막 죽인다는 말이죠. 취하도록 마시다, 술 취하다 잘 마시다 그러듯이 이게 지나치게 피를 흘리거나 살인한 자들이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 매대 그래가지고 그 동사 이게 분사 현재 능동태로서 취하게 하다 하면서 중독 이게 막 술에 취함 술에 중독자이듯이 사람을 죽이는데 피 흘리는 그 피에 취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중독이 됐다는 중독. 성도들을 죽이는데 피에 취한 자처럼 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죽은 사람을 토막내어서 그 막 몸을 막 자르잖아. 응? 톱으로 자르고 도끼로 자르고 그 뭐 어느 여자는 자기 남편인가 누구를 죽인데 전기톱으로 막 그 우리나라 여자가 그랬어요. 여자가 그 제가 TV를 그 보면서 그 보니까 톱으로 전기톱을 그 남자도 그런 거였는데 이 전기톱을 그 틀 줄 아는 게 그 사용을 할 줄 안다는 말이죠. 그 토막을 내서 자를 때 그 피냄새가 너무 좋아서 연쇄살인범들이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교황청 역시 성도들을 죽이는데 피에 취하여 죽이고 또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성도들을 죽이는데 천주교 신자들에게도 뭐 이미 그 신자들이 마약에 취해 있고 그 포도주에 취해 있고 음행 뭐 이런 것이 그냥 습관처럼 상습적으로 되다 보니까 기독교 신자들을 죽이는데 동참케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왜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냐? 사도 요한이 이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귀하게 보았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는 중에 바티칸 교황청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성도들과 증인들을 죽이는 카톨릭이라는 곳에 십자가가 있고 성당 안에는 거짓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그려놓고서 성도들과 복음의 증인들을 죽이는 것을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긴이라는 말을 원어로 우리가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 교황이나 교황청이나 카톨릭이 많은 참된 성도들을 죽이는 것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성경에는 기여기고 기여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이 놀랍게 여기고 이 말이 다우마조 이게 그냥 과거 능동태니까 이제 이 17장에서 과거 능동태는 앞에 그 11장은 두 감람나무가 1260일 동안 13장은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그 과거 능동태예요. 과거에 행했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에도 그렇게 했고 환란 시대에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그래서 이것이
다우마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상히 여기다. 사도 요한이 이상히 여겼다는 거야. 이상히. 아니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 같이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하면서 결국은 성도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데 그 이상히 여겼다 이 말이야. 그래 놀랐다는 거야. 놀란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다우다 데아오마이 이 형태에서 유래된데 경이 놀랄만한 일이다 이 말이야. 놀랄만한 경이로운 일. 데아오마이는 가까이서 보다, 지각하다, 바라보다 했듯이 쳐다보다, 주목하다, 응시하다 했듯이 사도 요한이 주목하고 그 교황청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 환상이지만 그렇게 봤는데 아까도 여기다 했는데 놀랍다 했듯이 이게 경이로운 일, 데아오마이는 했으니까 또 똑같이 했지만 결국은 사도 요한은 주시하며 쳐다봤어요. 교황청에는 십자가도 있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꾸민 바티칸 성에 교황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놀랐다는 거지. 앞에서는 또 얘기했지만 가증한 물건, 그 지팡이를 그냥 뱀이 2마리 뱀도 있고 이런 거 조그마한 거 잘 보세요. 그냥 온갖 짐승들을 그려놨지. 흉측한 짐승들. 앞에서 교황의 연대를 말하였지만 사도 요한이 있을 때는 교황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부터 교황 2세 90년도까지 4대 교황이 있었는데 없었어요. 사도 중에 제일 늦게 죽은 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교황을 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조작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때에 교황과 교황청이 있었다면 교황과 교황청이 바벨론이라고 교황이 음녀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지적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겠지. 그렇게 기록을 다 해놨을 거예요. 그때는 교황청이나 교황이 확실하게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바티칸 교황청에서 일대 베드로부터 교황이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거짓임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톨릭에서 성도들을 죽이니까 이상하게 여기며 놀랐다는 말이에요. 이제 후로 일어날 일들이고 이러면서 하지만 환란 때에 이걸 보지만 중세 이후로도 성도들을 무참히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십자가 있어.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있는 자가 십자가 있는 자를 죽이거든. 상상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가라지도 많고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을 때려 죽이는 것이 아니지. 사실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바티칸 교황청은 음녀인 교황으로부터 성도들을 죽이게 될 것이며 또 올바르게 믿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단들과 교단들이
참된 성도들을 조롱하며 희롱하며 핍박하는 것이 결국 그들의 정체는 거짓이며 음녀의 자식들과 같은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날 교회 마찬가지 교회. 응? 거짓된 자들이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억압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대적하려고 하는 거짓된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네.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한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한 말이요? 이방인에게 한 말이요? 뭐 유대인에게 제자들에게 한 거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슨 말이야? 제자들이 앞으로 이 받을 죽임도 당하고 고통도 받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올 때에 땅에 내려온 게 아니야. 올 때에 공중에 카타바이노 잠깐 멈춰서 내려오기 전에 멈춰 있었는데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이방인의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볼 자가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는 게 유대인 때에 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때 도적같이 오시는 거지. 오늘 나의 믿음은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자라고 인정해 주실지 아니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실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던 유튜브를 찾던 종말론을 말하는 자들 이 주소까지 다 드러냈고 저는 인터넷, 유튜브, 주석 이런 걸 듣고 본 적이 없어요. 안 보고도 이렇게 요한계시록 강해 제대로 정확하게 해석해 주잖아. 응? 왜 그런 줄 알아?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환상이고 비몽사몽 뭐요? 어떻게 말할 거야? 비몽사몽을 어떻게 말할 거야? 환상, 그런 걸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 사도 요한이 본 광경에서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비몽사몽 받은 거예요. 비몽사몽. 환상을 보고 이게 귀신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주여 내가 피하려고 그런 거지.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거면은 한 번 더 확실한 증거를 주시옵소서. 10일 금식을 지금 식음정패를 하고 딱 10일째 된 날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 딱 보인 거야. 근데
배가 어두운 데를 항해해서 가는데 그 배가 나야 나. 나는 그걸 보면서 금방 알아채렸거든. 어? 그래서 어두운 물에 빠진 자들을 막 배에다 실어갖고 막 내 배에다 막 하는데, 상어 새끼들이 막 상어 같은 놈 요런 거 그냥 그 상어든 먼고래? 그 백고래인가 뭔가 번고래 걔들이 막 그 혹동고래 새끼도 막 잡아먹고 그러잖아. 막 여럿이서 떼줘갖고 작전 써갖고 애미하고 띄워놓고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들이 막 와서 배를 쾅쾅 받으니까 그 한 놈이 와서 받으면 내가 그랬다니까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물에서 건져서 배에다 태워갖고, 응? 캄캄한 밤에 항이 어디 있냐 안 보이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나간데 조그만 불빛이 비치길래 저기로 가면 살겠구나 하고 배를 그리고 운행에 가니까 항이 그냥 찬란한 항이 딱 나타나 딱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듣구나 잘했다. 그래서 내가 꼼짝없이 이렇게 목사 돼갖고 여기다 보니. 응? 저는 목사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상이나 비몽사몽이나 꿈이나 이런 걸 체험하지 못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성령이 없이는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 환상을 해가지고 영이 입신해갖고 영이 하나님 나라 셋째 안을 들어간다? 절대로 여러분 성령이 없는데 무슨 영이 거기로 올라가. 우리는 영원하거든요. 혼은 혼이고 영은 영이에요. 혼과 육을 가지고는 짐승이고 영혼 육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 육을 가진 자는 그게 사람인 거야. 저 세상의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교회 안에 짐승이 지금은 99.9%야. 성령이 없으면서 성령 받았대. 에베소 교인보다도 더 그 악한 것들. 에베소 교인들은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뭔지 모른다는데 성령 안 받고도 성령 입으로 떠든 건 있어서 성령 있다고. 거짓말이야. 응? 성령을 입다는 것들이 주일날 커피 먹으러 카페로 가고 밥 사 먹으러 가냐? 에? 성령이 있는데 너한테 야 이놈아 그거 하면 안 돼 이놈아 하고 성령이 탄식한 마음으로 간 거더냐? 오늘 교회 안에서 주일날 커피 마시러 카페 같이 안 가면 너만 잘 믿냐? 하면서 우리도 천국 간다 하면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교회가 있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잖아. 더 나가서 사탄의 해중에 거기 통주하면서 있는 교회도 있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 그런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진실한 신앙을 피하는 자들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단이며 가라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것들이 이단이라니까. 가라지들이. 저희들하고 똑같이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놀면서 살아야지. 왜 너만 잘 믿냐? 배가 아파 죽겠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지.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음녀인 여자가 바로 바벨론 성 안에서, 바티칸 성 안에서 교황이라고 온갖 보석으로 치자고 자주 세고 붉은 옷을 입고서 참다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그 환란 시대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 18장에 가면 그 성 안에 그 피가 가득하다고 하잖아요.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바벨론에서 지금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 죽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가 없었잖아. 바벨론 때는. 이게 뭔 뜻인지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여자가 이제 내일 말씀에 가지만 10뿔과 7머리의 짐승을 그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가 탔다 했거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종교적이 딱 합류해가지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의 음녀가 교황이 아니면 이 환란 시대에 그 7머리와 10뿔이 누구야, 누구? 응? 여기에 종교적으로 탁 앉아가지고 음녀가 우상 숭배 못 받잖아. 그죠?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탁 형상을 만들어, 동상 만들어, 거기다 여기 하거든. 거기다 해놓고 또 자기는 또 하나님이라. 그 애들은 박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뭐 제우스 신부터 많은 신들이 나오잖아. 나는 제우스밖에 몰라. 다른 신은 몰라. 뭐 알라고도 알려. 뭐 물신이고 뭐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호고. 그러면 이제 뒤에 뭐 쭉 앞에서 되겠지만 천사들이 전부 다 우박 내리고 비 내리고 바람 내리듯이 그 신들이 다 천사들이거든. 근데 자기들이 그 천사들을 모르니까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제우스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설에 이런 그런 신이 그런 그리스에서도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들이 에녹스를 봤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창고에 우박 창고, 눈 창고, 비 창고, 막 이렇게 막 바람 창고, 막 이런 게 쫙 있어가지고 그걸 천사들을 해가지고 천사들이 이렇게 주관하면서 다 천사들이 지금 막 그냥 땅에다 그냥 우박을 확 뿌려버려야겠네. 천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권한 아래서, 하나님의 권한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걸 알지 못하니까. 그래 지금 요한 사도도 그걸 봤잖아요. 하나님 보좌 안에 창고에 그러니까 그런 천사들이 다 있듯이 이제 20장에 가면 무저경 열쇠를 가진 천사가, 그게 무저경을 이렇게 관리하는 천사가 있고, 그러듯이 음부를 관리하는 천사가 있고,
이제 나중에는 그 유황불을 총 지옥을 관리하는 천사들이 있고 다 직임이 있어요. 직임. 예, 여러분이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잘 깨달아서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또 정치 얘기를 안 하려는 게 오늘 저도 사전투표를 하고 왔는데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합시다. 그 이준석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이준석이가 내란 막 할 때 국힘에서 김용태인가 거기를 비대위원장으로 딱 세워놨잖아요. 이준석이하고 이준석이가 지금 40이니까 그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 해놓으니까 이준석이가 뭐라 그랬어요. 내 앞에 있었으면 혼쭐 난다고, 혼난다고 하듯이 딱 하니까 이준석이가 제가 토론회를 그저께 걸 못 봤어요. 그저께 걸. 근데 이재명 아들이 옛날에 어찌든 어떤 글을 썼던 이래가지고 그 토론에서 정치해야 할 자가 그걸 가지고 젓가락으로 여자 성게 쑤신다는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시끄럽잖아. 그러니까 김용태가 국힘의 비대위원장 하는 김용태가 아따 너 나 혼쭐 낸다겠지. 잘 걸렸다. 내 앞에 이준석이가 있으면 내가 혼쭐을 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이놈들 두 놈 다 젊은 놈들이 아주 그냥 웃긴 거야. 젊은 놈들이 쟤들이 어른이냐? 그리고 김문수나 이재명이나 나이가 있잖아. 그러면 예의를 갖춰서 토론을 하는 게 정상이지. 아주 이게 그냥 아주 깝죽거리고. 저는요 이준석이를 자는 정치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에요. 저건요 자기가 옛날에는 가족들 자기 아버지 문제 갖고도 지금 제주도 땅을 16억에 사가지고 그걸 이게 농사 경영체나 농업체 이게 없으면 못 사는데 그걸 어떻게 불법으로 사서 가지고 있다가 70억에 팔라고 내놓고 막 해갖고 이게 시끄러웠는가 보지.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만 하지 정치하는 가족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자기가 그저께 건드렸잖아. 에? 그리고 이미 형수 문제든 가족 문제는 옛날에 다 터져갖고 그걸로 엄청 집안이 다 털리고 살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만약에 이재명이가 안 됐다고 치세요. 다음에 이제 또 5년 있다 대통령 출마하면 또 그런 얘기 또 나와요. 언제까지 써먹을래 인간들아. 그리고 이게 국힘에서 대표가 됐다가 이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개혁신당 하면서 자기가 국회의원을 그쪽에 나가서 되고 나니까 아주 오만방자를 하길래 그 전에도 말하는 게 젊은 애가 너무 말이 거칠다 그랬어요. 저는 거칠다고. 말을 해도 아무리 지가 정치를 해도 나이 먹은 사람들을 할 때는 기본 예의는 갖추고 해야 돼. 꼰대 정치라고. 응? 니놈들은 꼰대 정치가 아니라 미꾸라지 정치하는 거지. 이놈들아 짱어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너도 내일 모레 가면 너도 이놈아 흰머리 나갖고 늙은이야. 이놈아 꼰대야. 여러분 사회 보고자 지금 이준석이가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젊은이들도 잘 들어. 제가 이 정치를 될 수 있으면 아는데 정치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사회 보장제도가 지금 젊은이들이
2050년도인가 가면 노인 하나의 그 복지비를 내야 할 정도로 이제 젊은이가 애를 안 낳으니까 적으니까 1대1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우리가 지금 연금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야 젊은이 연금, 늙은이 연금을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야, 그런 법 만들지 말고 늙으면 재산을 국가에 무조건 귀속시켜. 그러면 되지. 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 이왕 만드는 거. 세계에서 한 군데밖에 없죠. 저 뉴질랜드가 어딘가. 거기는 노인들 연금이 풍성하게 나온대요.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된대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대신 모든 재산은 자식들한테도 줄 수가 없고 국가에다 다 내놓고 가야 돼요. 그 대신 그 자식들은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다 해줘요. 여기가 적성이 안 맞으면 다시 교육을 하면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주면서 이렇게. 그래서 100% 복지국가는 그 뉴질랜드가 거기라고 하잖아요. 미국은 뭐 50% 재산을 국가에다 그거 한다고 하고. 우리는 재산 상속세 내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거 없어져 버려. 그 법이나 국회의원들 너희들이 바꿔 다. 자, 사회복지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회복지는 뭐 노인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일을 못하고 하니까 그들이 그 일하면서 살아서 세금 내고 왔지만 그걸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이 자기 번 거 내놔야 갖고 한다면 너희들이 어려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준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국가 장학생으로 해서 하버드 때까지 다 국가에서 장학금 준 게 그게 뭐예요? 복지사업비죠. 그러면 어린 애기 때부터 유치원이든 어찌든 아기들 보면 국가에서 복지사업이 크든 작든 이렇게 그 부모들이 10,000원을 낼 걸 국가에서 5,000원을 내주던 7,000원 내주던 8,000원 내주던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갖고 된 거잖아요. 의무교육을 받는 게 그것이 다 국가에서 그 복지사업비로 내놓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 젊은이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복지 혜택을 누리고 살았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때 일하면서 세금을 그렇게 내서 여러분이 다 복지사업에 복지국가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 이제 그들이 늙었다고 당신들 필요 없어가 하면 안 되지. 또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인구가 적다 어쩌다 이것 때문에 적자를 본다 이런데 현명한 그것이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문제예요. 지금 인구는 적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대처가 미래를 보고 오면 안 돼. 너무 멀리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때그때 슬기로운 지혜로 잘 나라의 살림을 꾸려서 그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게 지도자야. 옛날처럼 막 그냥 강제로 해서도 안 되고 지금은 그때그때 달라요. 하룻밤 자고 나면 달라져. 정책이 오늘은 1 했다가 내일은 또 2가 될 수도 있고 3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 제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지략이 그러니까 지략이 이 지혜와 어떠한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잘 만들어진 자는 국가가 살고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자가 무조건
저렇게 비방이 나고 정체가 나놓고 해놓으면 백성이 망하고 그렇게 돼 있어. 잠은 잘 보세요. 이게 이 토론에서 어떤 걸 여러분은 보느냐, 정책 얘기를 하고 다툰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말할 때 그 대치기라고 하잖아요. 대치기. 지혜롭게 그걸 누가 잘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세상이 정치나 경제나 트럼프도 이거 봐봐. 트럼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어? 이러고만 있어? 이러잖아. 이래 대가리가. 어? 언제 변할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 결국은 저 트럼프를 해서 나중에는 미국의 폭삭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보니까. 응? 유럽이고 전부 다 이제 다 그 미국과 관계가 자꾸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들 혼자 살 것 같아도 자기 혼자 여러분 세계가 미국하고 관계가 이렇게 심각하게 돼서 탁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저 대원군이 뭔 정치를 했지? 세국 정치를 했잖아 이게. 어? 탁 문 닫으면 미국이 혼자서 그래 적은 나라에서 한 걸로 해갖고 우주선을 쏴올리겠냐? 우주선 못 쏴올려. 어? 세계가 협력해서 되는 거지. 에? 돈도 없는데 뭐 만들어가 버려. 응? 그래도 트럼프는 지 월급은 다 챙겨가려고 돈 많은 자가 다 국가에다 다 내놓던지 내놓지 못하잖아. 대통령 돼도 돈이 몇십억 갖고 있어도 대통령 때 안 받고 다 내놓으면 어찌냐. 대통령 끝나고 깨끗하게 물러나서 딱 갖고 연금 받으면 된대. 근데 연금을 받을지 못 받을지를 모르니까. 왜? 저 명박이처럼 그네처럼 이제 윤석열이처럼 나중에 다 구속되면 싹 끊어지니까. 그래서 대통령 때 그냥 더 아둥바둥 내가 감옥 들어가면 못 받는 거 있으니까 다 미리 챙겨야죠. 끄집어 땡기는 것 같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보고 깨달으면 세상의 시대를 보고 깨닫듯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저 말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까지 내다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이순석이 같은 애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너무 모진돌이 많이 나갖고 그거 다듬으려면요 힘들어. 근데 국힘에서 보고 배운 게 지금 초상 때부터 이게 대모가 막 구테타 일으키고 이렇게 막 타고 내려와갖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그게 완전히 벗겨져. 뭐 노무현 정신은 무슨 노무현 정신이에요. 노무현이가 막말했습니까? 에? 노무현 노자도 꺼낼 필요 없어요. 그들은. 응? 그리고 이게 말이 평론가들 중에서도 그런 말 하듯이 달빵이라 하잖아. 달빵. 달인이라 말의 달인이라 말로 이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기는 게 아니라 남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서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주 깐죽거리는 자. 그런 자는 대통령 되면요 절대로 깐죽거리고 윤석열이랑 같아요. 윤석열이랑. 뭐 하버드 나왔으면 뭐 할 거예요. 하버드 나와서 사람부터 돼야지 하버드 나오면 뭐 할 거야. 인성이 잘못됐지. 인성이. 그 나이 먹은 분들하고 이 토론을 하면 조용히 이렇게 하면서 열이 나더라서 열받아도 그걸 참고 지도자가 되려면 참아야 돼요. 백성이 원망할 때 저 윤석열이처럼 저렇게 버럭버럭 성질내면 저렇게 비상계엄 해버리고 그랬다 한다니까. 지금까지 뭐 역대 대통령들이 막 이 정치하면서 성질 안 났겠어요?
그래도 그걸 그러니까 놓으면은 검사들하고 검사 초보자들 갖다 다 놓고도 예겸사 하다 본 게 막 나가자는 거죠. 성질은 나는데 이것들이 대통령에게 그러면은 검사들이 어쩌고서 대통령에게 저들 그냥 다 뒤에서 그냥 조자하면 다 스스로 옷 벗고 끼 나가겠죠. 그러니까 막말하자는 거죠. 좋게 여기잖아. 막 나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자유 토론하자고 온 게 막 검사들이 대가리 쳐들고 막 그냥 오만방자하게 한 거지. 그러나 노무현 그러잖아. 얼마나 성질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대통령 하기 싫다잖아. 이게 노무현 정신 하려면 지금 정치를 누구요? 김진경인지 그 사람 그 유튜브에 나가서 했는데 윤석열이한테 맞은 거 맞고 그냥 그러니까 뒤통수 맞았다는 말이겠지. 당대표 쫓겨서 2년 동안 고생했다는데. 저가 대표로서 그 자를 받아준 것이 지가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야? 당대표면서 정권 뺏어오려고 그 짓을 그를 받아줬던 게 잘못이고, 그런 것부터 반성하고 돌아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치가 들어가면, 요 젊은 양강의 젊은 애들이 보면, 말로는 입으로는 반성 같은데 반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우리 젊은이들이 잘 깨달아야 돼.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국가의 작던 크던 복지사업에 여러분이 혜택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걸 여러분이 성장을 해서 갚는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 노인들을 복지에 대해서 싸우지 말고, 근데 그 연금이 너무 많으면 그걸 좀 어떻게 좀 어느 정도 그걸 하고 서로 합리화적으로 하긴 해야겠죠. 그럼 또 여러분이 또 늙으면 또 그 밑에 젊은이들은 숫자가 더 줄어가지고 우리 못 준다 그러고 어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어렸을 때 국가의 복지사업으로 작든 크든 받았으니까 갚는 걸로 해서 노인들이 되고, 그러면 그때들 또 노인이 되면 또 젊은이들도 그 정신으로 이렇게 해서 나라가 형성돼 가는 거지. 나라 없애버릴 거냐? 사고방식을 잘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고 잘 깨닫고 슬기로운 자들이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깨달을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어도 올바르게 듣고 깨달을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잘 자신을 돌아보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음녀인 여자가 이제 참된 예수를 믿고 성도된 자들과 선지자들을 수없이 그들이 많은 자들을 죽이고 환난 시대에는 그들을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을 보고 그 여자가
그 피에 취하였다고 하듯이 사도 요한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다 했으니 이상하고 놀라웠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십자가는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 같으나 결국 그들의 안에는 거짓과 가증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차서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죽이고 피 흘림으로 그것으로 그들은 취하여 흥분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귀신의 영이 아닌가.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핍박하는 거짓된 마귀 새끼들이 아닌가 잘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케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